아멘.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껏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 아멘. 시편 우리 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다윗의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회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보아지게 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 다윗 왕과 같이 우리도 주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완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죄 가운데 연약함과 허물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가 다윗의 대표적인 죄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범한, 남의 아내를 범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 신하 장군 우리아를 비겁하게 전쟁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죽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였습니다. 아주 악한 그러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윗 역시도 의인일 수 없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참수하면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드림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육신은 기계가 녹슬고 낡아지듯이 육신은 당연히 낡아지게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진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믿음을 내어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아플 때나 나이 들어 내 육신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그 중에도 우리 안에 새로움과 기쁨과 감사가 감동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으로 이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 몸이 아픈 것,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활력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롭고 강한 우리의 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하여 응답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죄 가운데 죄의 값, 사망,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여전히 죄인이고 그 왕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부족함이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였지만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매, 회초리가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들,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가 되고 그러면 체벌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날 볼 때는 감정이 섞인 것이나 이게 훈육이나 그러한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력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의 매를 우리가 맞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또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몽둥이로 이렇게 맞으면서도 한 번도 막 아픈 적은 있었지만 억울하거나 확 분을 내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의 매를 알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오히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체벌을 조금이라도 할라 치면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신고하려고 112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도요, 자녀들을 사랑의 매로 훈육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가정의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가 이 세상을 인생을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정말 제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정말 많이 다른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가 잘못될 때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마귀의 편에 서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아무 느낌이 없거나 아무 징계가 없다면, 아무런 그런 사랑의 회초리와 같은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잘못되는 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옳은 길로, 생명길로 가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걸과 그러한 상황 중에 우리의 느낌은요, 징계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윗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죄 지었어요. 물론 정말 큰 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는, 생명을 정말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쫓겨가는 다윗 왕의 처지, 아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정말 그러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가운데 죄로 가는 사람에게 징계가 없다면 이 말씀처럼 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길 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다른 길 갈 때는요, 붙잡고 이끌고 오시고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나와 함께 끝까지 생명길 갖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녀는요, 사생자, 정말 버리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윗을 보면서 아프게 그를 징계하십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다윗의 입장에서 그거보다 더 큰 벌이, 더 큰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은밀한 중에 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로 인해 백주 대낮에 이 일을 너는 동일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고 그 다윗은요, 그 말씀대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압살롬이 배반하고 배역하고 왕의 자리를 정말 차지한 다음에 그 다윗 왕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 죄를 또 저지르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징계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의 잘못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요. 야, 너 이렇게 해라. 핸드폰 너무 오래 보지 말고 게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숙제 잘하고 공부도 하고 또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는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너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같이 예배 잘 드려야 해. 정말 어느 때나 주님과 함께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돼.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것이 부모의 그런 사랑의 잔소리 아닙니까?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나무라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가 자녀였을 때는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들, 잔소리와 또 징계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겪었던 그러한 훈계와 가르침, 징계를 겪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징계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징계, 특별히 이 부모님의 징계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까 내 자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옆집의 아이라면, 다른 집 아이라면 너한테 이렇게 잔소리 안 해. 너를 징계하지 않아. 너를 벌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기 때문에 너 잘 되도록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기도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고 또 벌하는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부모의 마음, 이 사랑을 일찍 깨닫는다면 그 자녀는 철있는 자녀고 성숙한 자녀이고 효도하는 자녀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이겠죠. 그러한 자녀, 그러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매도 많이 맞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어떠한 남은 감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뒤끝이 없었어요. 정말 부모님은 잘못에 대해서만 나무라지 저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시간에 어떠한 징계와 훈계가 있어도 그 이후에 문제가 없이 다 풀리고 해소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훈계하고 징계하고 양육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부모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의 또 사망의 어둠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또 징계로 채찍질, 정말 사랑의 매를 드심을 들고 있는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죄에 대해서만 분명하고 엄중하게 알려주고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벗어나서 자녀들에게 그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은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징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다윗처럼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매섭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경험들은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죄의 길, 정말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에 그런 넓고 빠르고 편한 길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셔요. 아픕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찾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섭고 매서운 징계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죄짓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닿을 때 마귀도 우리 가운데 속이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이때다, 이 징계를 받으면서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실망하셨어. 너가 받는 벌은 너무 심한 벌이 아니야? 너는 이미 끝났다. 너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 넌 너무 늦었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이 그 순간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도 징계 중에, 하나님의 징계 중에 이 사탄의 거짓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아, 봐라, 너 이렇게 큰 고통과 징계받는 것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너는 죄지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끝났어. 네 인생 끝났어. 그냥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사탄은 그 다윗 왕을 속였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중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매달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시편 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옵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다윗은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와 그 허물 연약함 중에도 주님께 더욱더 붙잡고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 화내시고요, 이제 그만 화를 푸세요,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저도 우리의 어린 시절에도요 부모님께 죄짓고 잘못하면요 부모님께 매달리고 용서를 구하면요 매도 덜 맞아요. 그런데 죄 인정하지 않고 멀리 도망가고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벌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징계와 매를 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탄에 속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화를 푸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을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죄와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는 참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속아 넘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름으로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예수의 피를 바르며 정말 내 죄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화 푸시고 나를 용서해달라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매달리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자녀로서, 아주 어린 자녀로서 부모에게 매달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 왕은요 왕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처럼 그냥 매달려서 아주 땡깡을 부리는 그러한 그 다윗의 모습,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더 와 닿습니다. 우리 시편 6편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이 말은요 정말 아주 굉장히 특이한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면요 내가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지옥에 가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 죽으면요 나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요 정말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면요 내가 어떻게 지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화는 다 풀려버리실 것이고 마음에 정말 눈 녹듯이 그 분노는 다 사라지셨을 것이고 다윗을 보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게요. 이것이 바로 이 시편 6편의 5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이 바로 매달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매달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품에 매달려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매달리는 신앙,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공갈 치는 기도를 해도 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며 주님,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내가 평생 하나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게요. 죄짓지 않고 살아갈게요.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했고 결국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약속,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 가운데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짓도록 역사하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죄짓도록 충동하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요 죄를 들춰 보이면서 너 죄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죄지었으니까 너는 신앙생활할 자격도 없어 라고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마귀 귀신을 멸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참수하고 어둠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즉시로 주님께 매달려 회개하며 주님께 하나 되는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온전한 완벽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요, 그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요,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살자,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 지었다는 것은 내가 그 순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죄짓지 않는 비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주님께 항상 매달리며 주님을 통해서 대화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여 죄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사망 가운데 생명,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 임하면 사망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역사들, 사탄,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죄 안 짓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서 더 애쓰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는 삶을 기도하고 꿈꾸며 누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죄와 상관없는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정말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징계 중에도 주님을 붙잡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숨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죄로부터도 멀어지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다윗 왕의 그 죄와 허물 중에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며 주님께 회개하였던 이 모습, 이 매달리는 신앙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과 상황 중에도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축복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망과 질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 귀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한영되어 믿음으로 사는, 주님께 매달려 하나 되어 사는 귀한 영혼들, 다윗의 신앙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짧게 찬양하고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